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세자치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와 근본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괄이응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을 보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성경 잠언은 몇 군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허무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의는 이루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가 분노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했습니까? 분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정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초등부 그 모임에 첩 갔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사 중에 한 분이 남자가 갑자기 이 서정호 집사님 손가락하면서 너 출석부를 곧다우로 정리할 거야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20분 동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왔고 출석부는 자기가 정리하지 않은 건데 너 곧다우로 할 거야 하면서 화를 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외아들이고 군대에 복무할 때 자기가 이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서 자기가 위상관 대위든 대령이든 막 들이받고 자기 성격대로 해가지고 군장 메고 일주일씩 연병장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막 욕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터지기 적발 직전인데 자기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오늘 처음 하루 부임해서 그날 사표를 내는 전도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잘 넓어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머리 꼭대기까지 폭발하기 직전에 이게 위에서부터 쫙 깔아앉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첫날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잘 파악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사가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이 벌게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사가 교회에서 자기에게 푸대접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슈화해가지고 당회까지 이걸 올려서 자기가 푸대접 받고 어려움 당했던 걸 이걸 드러내겠다 이런 의도로 이 처음 온 전도사에게 넣고 따위로 할 거야 하면서 약목을 퍼부었는데 이 전도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그냥 무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교사가 이 전도사님이 하는 일에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변호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지 않은 이 전도사를 보고 이 교사가 이 전도사는 진짜 전도사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자가 뒤에서 협력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의 의로움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오늘 말씀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설기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욕하는 그분에게 우리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의 허물들은 넘어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여자가 처첩과 왕비가 1000여 명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자문에 한 4군데 정도 뭘 하냐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9절에 보면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다투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자기 경험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아내와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랑받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나 몸살인 것 같아. 이러니까 아내가 당신 365일 중에 몸살 아닌 날이 어떤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편은 여보, 나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이만 직장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일 힘들면 당신 쉬어. 내가 나가서 일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고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진짜 그만두겠다가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내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여보, 당신 일 힘들면 좀 쉬어. 내가 나가서 일해서 우리 가정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 말을 예쁘게 하는 여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 직장 그만두고 싶어 하면 당신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말을 예쁘게 할 때 우리가 더 서로 사랑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상대편을 배려할 때 그것이 더욱더 사랑으로 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지금 104세랍니다. 그분이 강의에 나와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그냥 오늘은 비가 옵니다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아내도 새벽 기도 못하고 자기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보다 우리 남편 먼저 데려가 주세요. 우리 남편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아니, 다 자기를 먼저 데려가 달라 안 하고 내 남편 먼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기분이 좀 섭섭해서 그 식탁에서 아침 식탁에서 여보, 당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나 먼저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는데 무슨 뜻이야 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남편 혼자 남고 아내 천국 가니까 남편이 너무 보기 안쓰럽더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남편 먼저 데려가시고 내가 다 정리하고 남편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내에 뭐 있습니까? 배려. 자기가 먼저 남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그런 배려가 그 남편의 마음에 훈훈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투는 아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수요 예배 때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멘토 목사님이 발치를 3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멘토 목사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필리핀 멘토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진행하시는 멘토 목사님과 준비하는 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개학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 또 아름다운 말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멘토링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우리 멘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발치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